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새로운 참모진을 이제 구성해요. 그때 대통령이 나와 함께 새 정부에서 일합시다. 당신이 이 장관직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불러주면 개인적으로 아주 큰 기쁨이고 영광이죠. 그렇죠?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것도 큰 영광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영광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겁니다. 또 그런 쓰임 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도 소망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심에 대한 그 마음을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인데 그 앞에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 별거 아닌데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 충성스러움이 있는 것처럼 저를 봐주셔서 내가 지금 이런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라는 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있는데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또 질그릇도 있어. 여기 말씀에 보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귀하게 쓰고 안 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분도 계시고 천하게 쓰임 받는 분도 있다는 거죠.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그릇,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느냐? 정답은 딱 한 가지, 깨끗한 사람 쓴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끗함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깨끗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 깨끗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 두 가지를 갖춰져 있는 사람을 내가 귀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깨끗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깨끗함을 갖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정결함을 살펴보죠. 영적인 정결함이라고 할 때 뭘 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정결함은 거짓된 진리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이단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는 거예요. 자, 그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앞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 것 같으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암덩어리와 같다. 근데 그것이 퍼져나간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인 18절에 보면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18절 첫 말씀에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라고 잘못된 마치 악성 종양 암덩어리와 같은 것을 지금 너에게 전하고 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 여기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그게 영적인 깨끗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이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하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와 거짓 진리들을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지금 거짓이 전달될 때 이것이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이단들을 잘 분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인 정답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오답이 들어올 때 그 오답을 가려내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드리기 위한 조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하라?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그래야 지금 내가 전해들고 있는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66권을 한 번도 통독해 본 적이 없는 성도가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독해 본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성경을 단 한 번도 통독하지 않은 성도들이 꽤 많다라는 것과 또 기독교의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교리들조차도 잘 모르거나 또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는 아마 그 비중이 더 클 거예요. 그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더 적으니까요. 이게 바로 솔직히 한국 교회의 지금의 현실이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이 온전해질까요? 그것이 맞을까요? 그러니 신천지 성경 공부에 가보면 여러 교회에서 온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같은 이단들에게 잘못 빠졌다가 큰 낭패를 본 그들의 사람과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르면 영적으로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진리에 물들게 되고 또 한 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가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꼭 이단들이 주는 거짓된 그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것도 영적으로 정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는 것과 배우는 일에 더 많은 열심을 여러분이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요. 근데 이건 제한적인 시간이죠. 제한적인 시간에 성경 전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참여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놔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많은 일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혹시라도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전할 때 그것을 분별해서 내 영적인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9월부터 성경 공부 2단계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1단계 맡은 분들이 2단계에 내가 배우게 될 그 신앙의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배우려고 합니다. 주제가 믿음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예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이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나름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그런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과 성경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복에 관한 정리가 나름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것이 바른 회개고 어떤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내가 읽지만 그 말씀을 내가 깊게 내 것으로 삼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과 훈련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본질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본받아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는 십계명의 진정한 뜻이 뭘까요?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안에 때로는 어떤 고백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고백이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추가되고 빠진 내용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까요? 단적인 예가 이거죠. 사도신경 가운데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 개신교 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주님이 음부로 내려가셨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십계명, 다른 사도신경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셨을까? 하늘나라에 가 계셨을까? 아니면 어디에 가셨을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근데 초기에서부터 전해지는 사도신경 안에는 주님이 그 기간에 3일 동안에 음부, 지옥에 내려가셔서 주님의 일을 하셨다. 복음의 일을 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리고 그 방언은 현대 사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신유의 은사가 현대적 의미에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예언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 구체적인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혹시라도 잘못된 해석이 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세워질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너희는 영적으로 정결해야 돼요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번 성경 공부에서 이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영적 정결함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봄에는 1단계, 가을에는 2단계, 겨울이나 또는 봄 그 사이에 제3단계 제자도에 관한 말씀으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준비해서 그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 광고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데 힘써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육체적인 정결함이에요. 사람은 영적으로도 정결해야 하지만 육적으로도 정결해야 돼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첫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결국 육체적인 정결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적인 정결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결함, 다른 말로 필요하면 성적 타락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성적인 타락이 거의 구약시대 소돔과 고모라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하면 확실히 성적으로 더 많이 타락한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인터넷도 아주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인터넷에서 사진 하나 보려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았고 지금처럼 보급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흔한
야한 사진, 음란한 영상 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1980년도에 기껏해야 썬데이 서울? 야한 잡지. 다시 말하면 어른들이 보는 성인 잡지였습니다. 남자 집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썬데이 서울 50대 이상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적인 타락이 빛의 속도로 진행되어서 썬데이 서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사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냥 널려 있고요. 비키니 차림의 옷은 야한 사진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회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키니 사진 보려면 호프집에 가서 달력에나 붙여있는 그 정도 시대는 이미 넘어버린 거예요.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한 동영상을 너무나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이 너무 쉽게 잃어버린 그런 가치가 돼버린 것이죠. 남녀가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건 간음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사람이 육체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음란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사람을 만나면 육체만 보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육체만 보이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 제가 음란한 영에 사로잡힌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상담 중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길을 걸어가도 사람들의 나체가 보인대요. 얼마나 음란한 것에 사로잡혔으면 사람을 보면 육체밖에 안 보이고 그것도 자기 눈에는 다 벗은 모습으로만 보여서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안 좋은 것들을 좀 보다가 나중에 점점 즐기며 계속 빠져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음란한 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이런 단계에 갔을 때 우리는 중독됐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게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헤어나오기 힘든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자기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쓰임받음이 끊깁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육체의 그 정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과 성경의 기초에서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앞부분에는 영적인 그 정결함,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분별력 있게 영적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고, 육체적 정결함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화면 보죠. 아주 간단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뭐하고? 피하고. 이게 핵심, 이게 답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할 테니까 그 뒷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고난은 피해서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피할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요. 고난 중에,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뭐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고난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것이요. 이건 외워야 돼, 이 정도는.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난은 어떻게 있느냐? 기도로 이긴다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환난 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나를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피해 당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거는 원리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당하는 사람은 피해서 내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이기는 것이고, 환난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고, 고난은 피하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고난 앞에 도망가셨습니까? 십자가 고난 앞에 피해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이 오니 그 고난에 맞서 이기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도로 승리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받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이라고 하는 고난이 왔잖아요. 그 사자굴 피하려고 다니엘이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이겨냈잖아요. 그러나 정욕과 성적 유혹은 다릅니다. 정욕과 성적 유혹은 무조건 내가 피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이길 수 있어. 내가 넘어뜨릴 수 있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반대로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난이 오면 자꾸 피하래요. 기도하지 말래요. 도망가래요.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찾아오면 야, 피해버려. 잊어버려. 잘 될 거야. 스스로 그렇게 위안하면서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서 기도로 승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계속 회피하고 아닌 것처럼 하다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을 내려놓는 자살까지 가는 경우도 우리는 흔히 보는 겁니다. 또 마귀는요, 성적인 유혹이나 여러 유혹 앞에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착각을 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나는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그래서 유혹의 자리에 결국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서 술 먹어도 나는 괜찮아. 그런 거 다 넘길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마귀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무조건 마주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다. 요셉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동침하자라고 계속 끈질기게 유혹하는 거예요. 어느 하루날 그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벗어 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 갔다고요. 도망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나는 신앙으로 괜찮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사모님 왜 그러셔요? 잠깐 앉아보셔요. 이러시면 안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요셉도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겼고 자신의 육체적 정결함을 지켰고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그를 귀하게 쓰신 거죠. 국무총리로 쓰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어떤 영화나 영상이나 책이나 사진이나 기사는 아예 보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장년 같은 경우는 19금, 19살 이상 되는, 그렇게 이상 되는 웹툰, 스마트폰에서 나와 있는 그런 야한 만화 영화, 19금 영화, 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요, 19금 영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19금 영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안 봐야 되는 거죠.
또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노출이 심한 것만 야한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라면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나를 성적으로 유혹한 사람은 아예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일단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에 넘어가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드라마 하는 거 하나 보는 것도 뭐 그렇게 신경 써야 합니까? 내가 직접 분류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드라마 영화 보면 그 스트레스 풀리고 좀 괜찮잖아요.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사실 마귀에게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마귀에는 그런 분들이 아주 환영하는 손님입니다. 그래, 내가 불륜 행하는 것도 아니지. 그 드라마 하나 보는 게 뭐 그 대수야? 그냥 대중문화. 요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이 정도지 죄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귀로서는 thank you, welcome.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쉽게 접근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도 어디서부터 처음 출발했습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처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 열매를 보지도 말라 이런 말씀 주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혹은 다 이 보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데 문제가 있죠. 하와가 지혜로웠다면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보면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아예 그 근처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겠죠. 우리가 하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보지 말라고 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봤더니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손이 가는 거예요. 점점 죄악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마귀는 이런 우리의 심리를 너무나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눈부터 미혹하고 눈부터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기사를 보면 그 기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음란한 사진이나 기사 내용이 주변에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아무리 좋은 영상만 검색해도 가끔 랜덤으로 무작위로 음란하고 자극적 제목이 달린 그런 내용이나 영상이 옆에 떠요. 그게 미끼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정결함을 무너뜨리는 미끼로 작용해서 그것을 보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정결함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길이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뭐하라? 피하라.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청년들이요. 데이트 하더라도 둘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안 돼요. 청년들 담당하는 사역자가 청년들에게 늘 자주 귀가 닳도록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애인이 원룸에 혼자 살면 내가 그 원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 영혼은 죽었다고 생각해라. 애인이 추우니까 들어와서 라면 먹고 가라고 하면 아니야, 나는 밥을 좋아해. 이렇게 정중하게 사용하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자식들아.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늦은 밤에 자동차라는 어두운 밀폐된 공간에 밤 11시, 12시까지 서로 은은한 음악 듣고 있으면 그건 너 절반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라. 정욕은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유혹받을 만한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그런 환경에 아예 발을 내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요셉과 같은 모습이고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수많은 영상이나 성적으로 유혹받을 만한 대상이나 환경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결함을 지켜 하나님 앞에 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육체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부부관계를 잘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적 타락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이 간 부부관계에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싸움이나 부부 갈등이 회복되지 않고 장기간 오래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성적 타락과 불륜의 죄로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부부 사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좋으면 좋을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성적으로 타락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부부 사이에 너희 부부 사이가 늘 친밀감 가운데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그 이유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이유까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부들을 향해서 분방하지 말래요.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방만 따로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의미에 더 큰 의미가 들어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5절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은 부부가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 성적 친밀감을 늘 가지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거나 사이가 틀어져서 이런 성적인 친밀감과 의무감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그 부부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심하게 다투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양쪽에서 이에 대한 복수로 성적인 타락이나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홧김에 뭐 한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마귀의 밥이 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또 끊었던 술, 담배를 다시 시작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것으로 복수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나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 안 나가. 그게 우리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복수일까요? 세상의 배우자에게 협박할 것이 없어서 성적 타락으로 협박하고 끊었던 술, 담배를 다시 시작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으로 협박할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고요. 그리고요, 마귀에게는 큰 상을 받을 만한 선택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누가 이길까요? 남편이 이길까요? 아내가 이길까요? 틀렸습니다. 마귀가 이깁니다. 내가 부부싸움에서 내 말이 먹히는 것 같고 내 말에 수긍한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100번 부부싸움해서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00번 하면 100번 다 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부관계의 모습이다. 100% 마귀가 이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분노와 화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지침도 구체적으로 주고 있죠.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린다.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이 그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 관계를 화해하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드리는 그 기도가 온전하게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잘
해결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정결한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부부 관계를 가장 친밀한 단계로 지키고 또 성장시켜야 돼서 마귀가 주는 그 틈을 막아내므로 하나님께 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부부 가정 우리 성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왜 성적인 유혹을 이기고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면 후반절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22절 보면 앞부분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곧 누구를 뜻할까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뭐 하라고요? 의, 믿음, 사랑, 화평을 함께 추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서로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교제가 필요해요. 어떤 분은 아니요.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본심을 들어보면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이전에 반드시 누군가와 깊은 친밀의 관계에서 아픔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성이 깨지거나 라고 하는 상처가 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상처를 다시 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누구나 다 따뜻한 이런 사랑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이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은혜를 나누는 그 교제가 누구에게 필요한데 이런 따뜻한 교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친밀감을 타락한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 찾고자 하는 성도들도 있다. 그러다가 이런 성적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 모임이 있죠. 산악회도 있고 친목회. 이런 모임에서 잘못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가지고 혼자 산악회에 들어가서 올라가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 고민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술 한잔하고 다음에 또 다른 그런 모임을 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과 넘지 말아야 선을 넘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동역자들과 그 교제를 나누고 서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하나님이 곧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임이 무엇일까요? 구역입니다. 구역.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기관 모임이 있잖아요. 성가대, 교육부, 전도부, 선교부 그리고 성김부와 같은 부서 모임에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에게 위로와 기도와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임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와 은혜를 깊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때는요, 절대로 세상의 이런 쾌락, 성적인 이런 모습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 자체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구역이나 기관 모임을 정기적으로 제대로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실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서 내 어려운 문제,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오늘 붙들고 기도하는 이 제목들을 솔직하게 서로에게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세상 쾌락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세상 쾌락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이 아름다운 교제를 체험해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그 친밀감을 어디서 찾느냐? 세상의 쓰레기통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적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만 예배하시고 축도와 더불어 사라지는 성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예배 후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은혜와 또 나의 필요와 상대방의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듣고 격려해주는 그런 친밀의 공동체를 서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구역장은 이런 중요한 역할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잘 돌봐주는 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할도 잘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런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을 추구해 가심으로 어떤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잘 정결하게 지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깨끗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해질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스펙, 가장 강력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은 깨끗함에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스펙과 또 지식으로 뛰어난 사람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자기 자신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찾기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느 정권이든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에서 걸리는 넘어지는 문제가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스펙이 부족해요. 저 사람 이 직을 담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 어디에서 걸려 넘어져요? 깨끗함이에요. 저 사람 이게 문제고요.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이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고요. 다 지적받는 것이 뭐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것.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 세상은 써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아벨이었고, 그것이 에녹이었고, 그 사람이 노아였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깨끗한 것으로 준비되어야 하지만 제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정결한 자녀로 양육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 지식 한두 가지 없고 세상에서 주는 그런 지식으로 준비된,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정결하고 그 삶의 모습도 성결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나는 얘 써야겠다. 그를 귀하게 써야겠다. 라고 준비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 없으세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겠다. 이게 부모가 바라봐야 할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배우고 익힘으로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우시고 육체적 순결을 위해서는 성적 유혹이 될 만한 것은 무조건 내가 피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가 서로 영적 또 육체적 친밀감과 그의 공동체 안에 어떤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 주므로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명동교 안에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쓰는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